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51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51장. 차례대로 다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을 쭉 하다가 이제 51장에 와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51장이 굉장히 깁니다. 1절부터 64절까지 있고 우리 매일 성경 날짜로 보면은 지난 주일 8월 18일부터 내일 23일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걸 또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본문만 가지고 잠깐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렇게 전체적인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 나라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하신 거죠. 꼭 유다만 멸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주변의 나라들도 바벨론이 다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굉장히 강대국이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도 멸망하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거죠.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거죠. 특히 유다 백성을 무너뜨린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을 이렇게 타국 즉 페르시아가 이제 그다음 나오죠. 바사를 통해서 이제 바벨론을 또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거를 받은 메시지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본토로 데려오실 것이다.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이 얘기는 우리가 이미 다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이 임박했으니까 그곳을 떠나서 진노를 피하라. 왜? 바벨론을 멸망하야 하니까 그 속에 유다 백성들이 남아있으면 같이 생명을 잃으니까 빨리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헛된 소문에 흔들리지 말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라고 오늘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신탁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그 신탁을 기록하는 그것이 이제 51장 전체 이야기입니다. 긴 거를 다 지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에 내일까지 51장이 끝나고 마지막 이제 52장 하면 이제 마지막 끝나는 건데요. 자, 오늘 본문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오늘은 우리 8월 22일 본문인데요. 45절부터 53절까지. 예레미야 51장 45절 또 5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5절을 읽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북방에서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할 자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마음에 두라. 마음에 두라.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내가 그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이 사람들이 그
같이 읽읍시다.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1절부터 쭉 계속돼서 이제 내일 64절에 끝나지만 오늘 본문만을 좀 초점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포인트만 이렇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뭐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자,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심판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섬겼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상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그거 다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 시대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우리 구약 성경을 여러 번 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 섬기지 말라는데 조금 하나님 섬겼다가는 또 다시 우상으로 들어가고 또 섬겼다가는 또 돌아가고 그런 걸 여러 번 반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는 거는요 사람을 미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공허하게 만듭니다. 자, 성경 자체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거죠.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은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우상이 많잖아요.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도 많고 뭐 그 얘기하려면 또 많이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 세대에도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우리가 21세기 살아가잖아요. 정보시대라 그러고 컴퓨터가 발달이 되고 이제는 AI가 돼서 로봇가 있고 뭐 정말 사람 같은 로봇도 만들어내는 이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합리적이고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인간은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요,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옛날과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인간 자체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의 환경이 변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종교성이 있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뭔가가 모르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조물주, 신 이거에 대한 종교성이 있다. 그러니까 왜 우상을 그렇게 섬길까?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나라의 어떤 민족도 어떤 사람 개개인도 다 종교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똑똑하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다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우리 고백적으로는 나를 택해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는 우리가 복음의 복음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거 하나 자체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요, 이런 우상의 시대가 돼서 참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분 참 그렇지 않으세요? 뭐 다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지만 큰 건물을 짓고 컴퓨터 최신의 컴퓨터를 들어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돼지 대가리 놓고 전하잖아요. 그좀 웃기지 않으세요? 그렇죠? 웃기는 거예요, 사실. 그 왜 그럴까? 우리 인간의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단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역사의 주관자인데 이제 그 우상을 하나님이 타파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상에 대한 주제로 얘기하다가 이 이율배반적인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할 이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그러나 오늘 특히 이 신약 시대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좀 보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또 아주 놀라운 은혜죠. 멸망시키면 끝나는 건데 유다 백성은 돌아오게 하신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하신다. 오늘 다 알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지만 페르시아라는 국가를 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준비하셔서 도구로 삼아서 이제 바벨론을 이제 또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는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또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서 나중에 이제 신약 시대로 로마가 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로마가 전 세계 강대국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역사가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역사는요 계속됩니다. 계속 진행이 됩니다. 어떤 나라가 일어났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계속 유지도 되지만 또 옛날처럼 강대국은 아니고 뭐 이렇게 다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을 주관은 하시지만 여러분 한번 요거를 이렇게 눈이 띄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지만 우리 한국 역사도 그렇고 미국 역사는 뭐 한 300년도 안 되잖아요. 사실 따지면 유럽 역사가 더 길잖아요. 우리 한국 역사는 4,000년 역사라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연도로만 보면 우리 한국 역사가 더 긴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의 흐름을 보면 그 하나의 그 왕조가 또 바뀌고 계속 바뀌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정권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주관하신다고 하는 것만 알고 계속 바꿔지는 이 어떤 왕조 정권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그렇게만 바라보면 그냥 역사 공부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 몇 주 전인가요? 하여튼 구속사라는 말을 제가 했죠. 구속사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가 있지만 우리는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그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역사로 끝나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러는 거지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회복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구속사라는 단어를 썼지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고요. 그 역사의 한 부분 속에서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한 역사의 한 토막에서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 살지 않고 근대에 살지 않고 현대에 살았잖아요. 또 우리는 한국 민족으로 또 미국에 와서 사니까 이게 또 이중이 됐죠.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죠, 그죠? 우리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belong to this world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어요? 네,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예요. 그걸 하늘 나라로 해도 되고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그냥 머리 큰 건 역사지만 우리도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산단 말이에요. 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는 좋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자체가 갈등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냥 이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면은 기분 좋은 거지. 그냥 뭐 랄랄랄라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돈이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이 시대는
옛날 뭐 중세 때는 뭐 명예를 구했고 말이죠. 또 자유시대 때는 권력을 구했고 뭐 이런 거지만 권력이 돈을 살 수도 있고 막 이랬으니까 지금은 돈으로 권력을 또 사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만모니즘 시대에서 돈이 최고의 어떤 우상이 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을 따라가면 돈을 갖는 게 제일 최고 같아요. 근데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거라고는 별개야. 돈이 많아도 행복한 거. 돈이 많으면 성공한 걸까요? 돈이 많으면 성공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해 주지만 그러면 성공한 자가 행복하고 기쁘고 좋겠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신약시대에 와서도 계속 지속이 됩니다. 구약시대에만 아니라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다 아는 얘기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거, 구원의 반열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지만은요, 여러분 한번 진짜 이것을 영적으로 내 안에 확신이 돼야 되죠, 그죠? 오늘 저 여러분 다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대단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복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워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거고, 또 전도에 대한 어떤 기도도 하고, 가족 중에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또는 뭐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예수를 믿으시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를 받아들여야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구원의 반열에 일단 들어와야 돼요. 이제 마무리 하시다가 4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좀 첫 번째인데 오늘 전체적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45절 4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건데요.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재밌죠? 저도 예레미야를 몇 번 읽었지만 집중해서 보니까 너무 재미난다는 거예요.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예, 세상의 소문은 항상 있는 거예요. 아, 힘들다, 어렵다, 뭐 경제가 어렵다. 옛날에는 안 어렵나요? 뭐 항상 그래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짧은 인생을 사니까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올 때 살 수도 있었고, 그렇죠? 그 시점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나와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던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고. 물론 역사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이제 했지만 중요한 건 유다 백성들의 진짜 마음이잖아요. 아,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지. 그러면서 땅에서 들리는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소문은 항상 있었던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시대도 소문은 계속해서 줄을 이어갈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듣는 소문은 어떤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듣는 거지만 그런 소문들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또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국가의 정권은요 또 다른 정권으로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뀔 거예요. 그죠? 계속 바뀝니다. 요즘은 민주주의 시대가 돼서 뭐 4년 혹은 5년 또 뭐 한번 연임도 하고 뭐 이런 정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정권도 영원하지 않고요. 그 정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죠?
이 세상의 어떤 정권도 하나님의 나라는 아닌 거예요. 조금 이전 시대보다 좀 나을 수는 있고 발전할 수는 있죠. 또는 오히려 반대로 더 못할 수도 있고요. 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 지도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오히려 퇴보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어떠하든지 그 세상 나라를 통해서 대한 소문이 어떠하든지 그 자체가 궁극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해석하고 볼 것뿐이지 거기에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자체가 갈등을 주지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양다리 걸치기 뭐 이런 단어를 썼는데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 하는 분이 계시면 가능한 한 빨리 세상에 둔 한 발을 빼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 놓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가랭이가 찢어질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양발을 놓고면 어디 쪽에서 갈 거예요? 빨리 옮겨놔요.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또 한 발을 내려둘라 하면 다시 또 빼시고, 그래서 이 길로 계속 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전히 살지만 그래서 늘 얘기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죠. 교회가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개인의 삶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기 하면 안 돼요. 뭐 예수님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세상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 그거에 속한 얘기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보니까 50절. 50절 뭐라 그랬나요?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시간이 없어서 그 밑에 걸 안 해도 되겠지만 그거 50절 하나 봅시다. 메시지가 분명하죠.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뭘 얘기할까요? 물론 그때 유다 백성들에게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은 어디나 지금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신약 시대적으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하나님 나라죠. 이것이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에요. 그럼 이 땅에서는 죽어라 하고 죽어서 본향에 가면 됩니까? 물론 그거죠. 우리가 돌아갈 궁극적인 본향이 있잖아요. 있지만 그러면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기 전까지는 방황하면서 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돌아갈 곳은 바로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이다. 자, 이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늘 들었던 메시지죠.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마지막 51장의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종말론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우리는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즉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죠. 본향에 다다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그 발자국이라는 시가 번뜩 생각이 났어요. 풋프린트 잘 아시죠? 발자국. 네 발자국이 나왔는데 중간에는 두 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보다. 떠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업고 가셨다고. 그 시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를 전에 제 아내가 지은 찬양곡이 있는데 이따가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지금의 현장, 이게 우리 세상이죠.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세상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출해내고 돌아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다시 힘차게